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2장 쭉 강해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프로젝트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12장에서 쭉 말씀 올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마침내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마침내라는 말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다. 이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그 공로는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의지로 하란의 유혹을 극복한 아브라함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마침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아, 마침내 아브라함이 나를 따라서 이 땅에 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그를 마침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아주 귀중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핵심 요절이죠. 바로 창세기 12장 6절 7절 가운데 특별히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그저 집 짓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이 터잡고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분명 마음이 좀 흔들렸을 것입니다. 요동쳤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대한 응답으로 결국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 제단은 번제입니다.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번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직계 조상인 노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제단을 쌓고 드린 것이 바로 번제 아닙니까? 우르나 하란에서 그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제단을 쌓고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제 미래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고 제가 제 인생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이전부터 애초에 저의 삶은 주님 안에 있어 왔습니다. 이제야 제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거의 모든 염려와 미련,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권, 내 삶은 이러저러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조망과 꿈마저도 모두 다 제단 위에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전체가 그분을 위해 불살라지고 드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삶, 그래서 거기서 나는 죽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 그것이 제단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을 때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저의 인생 모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제단을 쌓으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서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자리를 옮겨 다니며 삽니다.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베델 동쪽 산에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막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삶, 한 곳에 뿌리 내리지 않고 움직이는 삶. 그래서 좀 확장하면 선교적인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설령 한 곳에 정착하여 산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고국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외국에서는 마치 그 땅의 사람인 것처럼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장막에 사는 삶인 겁니다. 그러려면 장막과 제단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단을 먼저 쌓은 사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번제로 맡긴 자만이 장막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제단이 먼저 나오고 8절에 나가서야 장막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장막에 사는 삶인지 어떻게 알까요? 장막에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제단에 드릴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것 언제든지 주님께서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훗날 장막에 있던 이삭을 제단에 올리라는 그런 시험을 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장막의 삶,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옮기라고 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가? 제단을 쌓은 사람만 그 장막을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긴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려면 마침내 그분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에 인도하시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미래, 갈 바를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저 주님이 길이시니 주님과 그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할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듯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삶이 장막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브라질 예수사랑교회 부흥회를 가신 우리 이강표 목사님, 김길자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 브라질 예수사랑교회 부흥회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3장 찬송하십니다. 523장입니다.